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로 말씀과 멀어지면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5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자손을 낳자는 제안을 합니다. 롯의 큰딸은 주변에 다른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문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제안은 술을 이용하여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아무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동침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또 도덕적 양심 또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일로 어떤 민족이 생깁니까? 롯의 두 딸이 저지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의 결과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지닌 이름을 갖게 되었고, 작은 딸의 아들은 벤암미,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 민족들은 이후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와 동침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자손을 갖지 못하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어졌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은 이와 같이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 방식에 따라 최악을 선택하는 롯의 두 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롯의 두 딸은 소돔이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려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얼마나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보다는 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손쉬운 선택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삶의 중요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몰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 방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루에 한 구절 하나님의 가치관을 새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말씀을 정해서 메모하거나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자주 들여다보면서
삶의 기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이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앙의 선배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상황과 선택을 나누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선과 기도로 함께하는 이 동역자가 있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손해보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방법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손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 정직의 결과가 불이익이라면 그 불이익을 용기 있게 감내하는 겁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마음의 고통을 수반한다면 그 고통의 손해를 감수해 보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길을 넘어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기준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말씀에 머무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결과보다 과정 속의 거룩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을 멀리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문 성문교회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